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듣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의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매일 깊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 듣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그 마음과 영혼이 얽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항상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자만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인간이 자기의 실체를, 실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여러 가지 판단과 결정들을 스스로 내리면서 그 결과가 얼마나 그릇되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가 되어서 부메랑처럼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리석은 존재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어리석고 무지함을 스스로 깊이 자각하게 만드십니다. 교만할수록 자신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여길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깨뜨리시고 낮추시는 방식은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바른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훈계와 교훈과 책망을 들음의 중요성과 영혼의 유익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잘 듣고 경청하는 길은 구원의 길, 참 믿음의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종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자들이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인생 속에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길은 그의 눈들에 옳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충고를 듣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이 지금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항상 옳다고 스스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련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잠언 15장 5절에서도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미련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모든 교훈과 책망과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 성경이 얘기하는 미련한 자의 감출 수 없는 특징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믿음의 부모에 의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또 영적인 스승에 의해서 그 미련한 것이 제거되어 가는 긴 과정을 필요로 하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15절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잠언 23장 13절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4절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29장 15절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모든 인간은 그를 사랑하는 깊은 신앙의 부모님과 그리고 영혼을 진리로 인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권면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도 스승의 교훈도 모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제는 어리석음이 군사처럼 그의 영혼과 마음을 뒤덮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가 한사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를 보십시오. 스승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모든 권위를 멸시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도저히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이든 어른들에 대해서 언제부턴가 꼰대라는 표현으로 인생의 선배들의 그 지혜의 가치를 모두 평가절하하고, 나이든 사람들의 말은 하나같이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기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모든 결정과 판단만이 정답이라고 여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존재들로부터 자신들이 교정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자들입니다. 부모의 말도 무시하고 목사의 말도 무시하고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님과 목사를 통해서 그 영혼을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도하고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에 대해서 다 귀를 닫아버리면 스스로 미련한 삶을 선택하게 되는 그 결과를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은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샌머리, 머리가 하얗게 샌머리를 말하죠.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외면하고 그리고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서 그 바른 가르침을 멸시하는 자들을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닫게 되는 일에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고통의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한다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말한다고 되지 않고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말을 한다고 깨닫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부모와 스승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죄인들이 배우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진리의 가르침 앞에 스스로 돌이키고 깨닫고 거꾸러지고 회개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길로 행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방법이, 즉 부모와 스승을 통한 성경적인 교훈과 책망과 훈계가 모두 거절되고 여전히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길로 빠져들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방법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대항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업신 여긴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뼈아픈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그리고 정말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후회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스스로 깨닫게 되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와 영적인 지도자들을 거역한 자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과 그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뒤늦게 스스로 깨닫게 되는 자가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들음으로써 그 즉시 깨닫고 돌이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결국 경험하지 않아도 될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다 경험해보고 난 후에 깨닫습니다. 아, 이게 잘못된 길이었구나.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결국 인생을 빙 돌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죄악이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었고 절대로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내가 가고야 말았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권고를, 책망과 꾸지람을 멸시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어떤 자라고요? 정의한다고요?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그럼 어떤 자냐?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듣는 자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함에서 비롯되는 행위입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 듣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 이 단어는, 이 동사는 그냥 귀로만 이렇게 들려오는 걸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리를 주의 깊게 듣기 위해서 귀를 모아서 경청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포함하는 동사가 샤마, 히브리어에서 샤마, 듣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현재 분사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딱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듣는 것을 뜻합니다. 듣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항상 그 교훈과 나를 향한 그 교훈과 훈계와 책망이 언제나 나의 허물과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걸 정확하게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충고나 권고, 훈계와 책망 이런 것이 잘 달게 들려지지 않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고 듣고 싶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떤 기도를 간절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졌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응답해 주어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이 뭘 그에게 응답을 해주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이미 어떤 자기가 임의로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결정을 다 내린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실 까닭이 없죠. 어차피 얘기해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게 뻔한데 하나님이 뭐하러 그에게 응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더라.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차피 듣고자 하는 마음도 의지도 없는 사람을 붙들고 무슨 이야기를 더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스승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혜의 권면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훈계는 금은보다 귀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도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잠언 13장 18절은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이 무엇인지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지 않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이 무엇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악하고 부패하고 이기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지금 무엇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늘 거하고 그 진리를 통해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치우친 판단이나 결정으로부터 최대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진리를 경험하고 그 진리에 깊이 스며들고 있지 않은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전히 나의 판단, 나의 고집을 택하게 되는 우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들 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진리의 정확한 기준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인생은 갈지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배회하고 이미 합리화되어버린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석처럼 세상에 끌려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주의에서 벗어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유대주의에서 벗어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참 진리의 그 기준과 근거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자신이 아직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 내가 성경을 아직 박식하게 잘 알지 못한다면 그럼 진리를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하고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가장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결국 진리의 도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모든 고통스러운 대가들을 삶 속에서 지불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여기 서 있는 목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내가 당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자처한 일도 아닌데, 근데 왜 무엇 때문에 가슴을 끓이고 깊이 마음 아파하는 일들을 제가 겪어야 하겠습니까? 그 뭐 어떻게 되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저도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기에, 그리고 그 영혼을 깊이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늘 근심하고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완고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모든 지혜의 권면과 교훈이 어느 순간 생생하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순간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에 찾아오게 만드십니다.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밤에 무엇이 진정한 진리였는지를 마침내 발견하게 하시고 돌이켜 다시 그 길로 눈물을 흘리며 되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바르다고 옳다고 여겼던 그 길이 결코 바른 길이 아니었음을 뼈아픈 후회 속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진리의 권면과 교훈과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가신단 말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일천할 때, 우리의 믿음이 깊지 않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부족할 때, 우리는 모두 이처럼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판단이 다 옳다고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하는 게 다 맞고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하는 건 다 틀리다고 어리석게 생각했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진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옳다고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가만이 중요할 따름이지 내 생각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이 옳다고 여기는 거만함과 그 무지에서 떠나서 늘 지혜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시대는 많지 않습니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깊이 그 진리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틀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영혼의 겸비함, 말씀 앞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 믿음을 부디 주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잠언 12장 15절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